부모님을 아버님을 뭐 부친, 어머니를 모친, 그렇게 얘기하는데 친자가 있습니다. 왜 영상 안 뜨죠? 이분은 얘기가 안 됐나요? 예, 이 한자 좀 띄우라고 돼 있었는데 이제 뜨네. 예. 자, 이게 이제 부친 모친 할 때 친자인데 이게 뜻글자죠. 이래 보면은 설립자 밑에 나무 목자가 있고 옆에 볼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위에 서서 본다 그런 뜻이죠. 이 뜻글자 유래를 보니까 아들이 시골 오일장이 되어 가지고 이제 나무를 지고 시장에 나무를 팔러 갑니다. 나무를 팔러 갔는데 그 어머니가 보니까 집에서 기다리니까 아직 날은 어두워지는데 아들은 안 보이고, 한 사람 두 사람 시장 같은 사람 돌아오는데 자기 아들이 안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동네 밖에까지 나가서 아들을 기르는데 마침 보니까 큰 소나무가 있어가지고 그 나무 위에 가서 올라가서 자기 아들이 오나 이거를 본다는, 그런 의미의 이 친자입니다. 그리고 또 효도할 때 그 효자가 있습니다. 저거는 보면 늙을 노자 밑에 아들 자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젊은 사람 아들이 늙은이를 업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또 연결해 보면 이 아들이 이제 시장에 나무를 팔고 이제 어머니께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고등어를 사가지고 이제 딱 들고 오는데, 와서 본 동네 입구에 와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나무 위에 올라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뭐 여기까지 나오셨습니까? 내려오세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자기 나무를 치고 갔던 그 지게에다가 어머니를 치고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효도 효자가 이제 저렇게 해서 나왔다 하여튼 그럽니다. 보면은 참 감동적인 뜻이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부모가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는 이런 가정이 된다면은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정말 크게 효도하는 가정, 또 효도받는 그런 부모님 참 좋은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늘 매일매일 우리가 효성을 다해야 되지만은 또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나는 과연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어버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또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언제 들어왔냐면 19세기 후반에 들어왔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1884년에 한국 이 개신교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캐톨릭은 그보다 한 100년인가 뭐 더 앞에 들어왔습니다만은 개신교가 1884년에 들어왔는데, 이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교 문화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돌아가신 조상에게 극진히 제사상을 차리는 거, 그게 효도로 생각하는 그게 유교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죽으면은 그 조상의 혼이 구천을 떠돌아다닌다 그럽니다. 떠돌아다니는데 후손들이 제사상을 차려주면은 구천에 떠돌아다닌 조상의 혼이 그걸 먹고 살면서 자녀들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후손이 이 제사상을 차려주지 않으면은 이 구천의 혼들이 떠돌아다녀 굶어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천에 떠돌아단 조상의 혼이 굶어 죽지 않고 그것을 먹고 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뭐 제사상을 잘 차립니다. 근데 제가 그걸 생각할 때마다 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 미안합니다만은 자기 먹을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해 가지고 후손들이 제사상 차려주면 먹고 살고 안 차려주면 굶어 죽는다는 그 조상의 혼이 어떻게 후손을 축복할 수 있을까? 후손 축복하지 말고 자기부터 먹고 살지 뭘 그렇게 축복, 뭔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얘기 같은데, 물론 이거는 뭐 육에서 말하는 거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은 그 순간 모든 거 끝나버립니다. 후손들이 아무리 무엇을 뭐 진수성찬 갖다 맞춰도 돌아가신 분이 그걸 드시지 못합니다.
일단 사람이 딱 죽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효도관이라는 것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잘하려 그러지 말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에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드리고 따뜻한 말씀이라도 한마디 하고 그렇게 살아계실 적에 잘하라. 유교의 효도는 죽고 난 다음에 한다면은 우리 기독교 효도는 살아계실 때에 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되시는 분들 어느 게 좋습니까? 살아있을 때 내 자녀들이 나한테 밥 한 그릇이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관광이라도 한번 시켜주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제삿 날만 되면 그대하게 차리는 게 좋습니까? 말하면 뭐합니까?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뭐 알 게 뭡니까? 조상님 자녀의 재산을 차리는지 안 차리는지 내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저 살아있을 때 그런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밥 한 그릇이라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우리에겐 더 좋다. 그런데 여러분, 유교에서 우리 기독교를 불효자의 종교라 그러면서 유교에서 엄청나게 탄압을 하고 박해했습니다마는 기독교는 불효자의 종교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성경은 효도하라고 얼마나 강조한지 모릅니다. 10계명이 10가지 계명인데 그 중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잘 섬기라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번째까지는 인간관계를 잘하라는 겁니다. 그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이자 이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에베소 6장에서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부모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기독교만큼 효도하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 제대로 믿는다면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부모님께 효도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창세기 47장인데 여기 보면 요셉의 효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린 나이 17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들이 그냥 죽이려고 그러다가 제대로 여의치 않으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고 정말 요즘 미안합니다, 세상 말로 개고생했습니다.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은 잘 섬겨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나중에 대제국 애굽의 국무총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국무총리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들의 가족 70명을 다 초청했습니다. 한두 사람 초청하는 것도 어려운데 70명의 가족들을 다 초청, 뭐 조카들까지 해가지고 다 초청해가지고 애굽에서 편히 풍족하게 살도록 모든 걸 다 해준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래서 효도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요셉의 효도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요셉처럼 또 어떻게 효도해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효도하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의 효도가 무엇일까? 먼저는 요셉은 부모님을 언제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효도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 형들, 그 직업이 뭡니까? 이게 목축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야 뭐 직업에 귀천이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뭐 직업에 귀천이 없다 그러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농자는 뭐 천하지 대본이라 그러잖아요. 농업하는 사람들 최고의 직업이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지금은 뭐 산업사회가 되면서 많이 바뀌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도 옛날 보면 직업에 귀천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옛날 고대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직업의 귀천이라는 것은 나라마다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것을 굉장히 가증스럽게 생각하고 천민 취급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은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형들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왔을 때에 뭔가 주의를 당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애굽인들은 목축업하는 사람을 천하게 취급합니다. 가증히 여깁니다. 저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46장 34절 나와 있잖아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이게 지금 요셉이 아버지,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하는 사람을 가증히 여기고 천하게 여깁니다. 형님들,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기고 천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 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천하게 여기니까 목축업 때려치우세요 이게 아니라 목축업을 한 사람 천하게 여기니까 그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하여튼 지혜롭게 잘 대처하십시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바로 왕에게 요청해가지고 고센 땅에 살게 하잖아요. 고센 땅은 어떤 곳이냐면은 목축업하기에 좋은 땅이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는 애굽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목축업을 해야 멸시천대도 안 받고 또 한편으로는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을 가축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소, 양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소 잡고 뭐 양 잡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은 애굽 사람들이 볼 땐 자기 신을 지금 죽이는 거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돌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살지 않은 고센 땅에 가서 살게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편을 보면요, 야곱은 지금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내 나그네 세월이, 이렇게 나이라고 그러지 않고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130살에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직업도 애굽 사람들 천민으로 여기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고, 또 애굽에 왜 내려왔습니까? 가난 때문에 왔는 거예요. 달러를 그냥 막 이만큼 싸들고 애굽에 내려온 거 아니고 가나안 땅에 있으면은 지금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이거 그렇게 본다면 이 얼마나 초라한 가정이고 초라한 행렬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4절에도 보면은 가나안의 기근이 심하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로와 애굽 귀족에게 이거는요 약점이 될 수도 있고 창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내 아버지와 내 형님들이 여기 왔습니다.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더 이상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 오셨습니다. 제가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와 형님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랑스럽게 소개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요셉 앞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왕입니다. 애굽의 모든 고관 대작들이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 아버지의 직업을 숨기지 않습니다. 목축업하는 자기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 있게 내 아버지고 내 형님들입니다. 목축업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에 지금 흉년들을 가나안 때문에 여기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자기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어디서나 내 부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자녀들이 효자입니다. 내 아버지가 내 부모님이 배우지 못했다고, 변변한 뭐 자리 하나 없다고, 뭐 가진 것 없다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창피하다고 숨긴다면은 그건 효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자기 아버지 어머니 시골에서 올라오셨다고 해서 창피한 남들은 소개도 안 하고 그냥 누가 아이고 어머니신가 그러면 아이고 아니 우리 집에 일하는 가정부예요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대는 거, 그런 거 드라마 같은 데 가끔 오잖아요. 근데 그게 드라마만 그런 게 있겠습니까? 현실 세계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드라마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부모를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길러주신 부모를 어디서든지 창피하게 생각한다면 이건 결코 효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요, 노아가 술 취해서 잠들었잖아요. 벌거벗고 잠을 잡니다. 근데 그 함이란 아들이 들어갔다가 그거 보고 나와가지고 막 떠버리고 다녔잖아요. 그것 때문에 노아가 술이 깨고 난 다음에 그 아들 함을 저주해버리자. 그 자손을 저주해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아버지 흉을 지금 보고 다니는 거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다니면서 우리 아버지가 지금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잡니다. 그 얘기 듣는 사람들, 어이구 감동적이다.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늙어가지고 또 뭐 저렇게 되네, 이렇게 흉볼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왜 내 아버지를 그렇게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로 만드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효도라는 것은 어디서나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들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고, 내 부모를 어디 가서 조롱거리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부모를 존중하게 만들어야지. 비록 배운 게 없더라도 가진 게 없더라도 정말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우리 자녀를 희생한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존중해 줄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존중하게 만드는 그런 자녀가 돼야지.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숨기고 거짓말하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 여러분, 오늘 요셉의 효도는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효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셉의 효도는 형제들과 화목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형들이 어땠습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려고 하는 게 여의치 않으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여러분, 17살에 종으로 팔려가고 부모 형제를 떠나가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근데요, 그 기간을 보니까 지금 22년 만에 지금 가족을 만나는 거예요. 22년 동안 보니까 요셉이 노예로 13년, 그리고 흉년으로 여러분 7년, 그리고 풍년으로 2년, 합계가 22년입니다. 22년 동안 형들이 아버지에게 거짓말한 거예요. 1, 2년은 거짓말 했더라도 1, 2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아버지 실은 저희가요 잘못했습니다, 실은 요셉이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라든지 한 몇 년 지나고 그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22년 동안 입 꼭 다물어 버렸습니다. 이야, 형제들도 대단한. 22년 동안 그 11형제들이 뭐 베냐민 빼고 나면 10명 형제네. 이 10명의 형제들 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22년을 입 닫고 있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보통 같으면 뭐 한 몇 년 지나면 다 들통날 수 있는데 22년 동안 그들의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분노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요 복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애굽의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부하들에게 죽여 그러면 단 한 번에 형들의 목을 다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치가 있고 그런 권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다 용서함으로써 형제들과 화목했습니다. 오히려 70명의 가족이 내려왔을 때 그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었고 땅을 마련해 주었고 충분한 양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잘 복양했고 형제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다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화목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기쁨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자녀들이 서로 형제간에 화목하게 사는 거, 이런 거 보는 것이 부모님의 기쁨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도 보면 대충 다 비슷합니다. 먼저는 예수 잘 믿어라 그러고 그 다음에 형제간에 동기간에 화목하게 지내라,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부모 입장에서 내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형제간에 동기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거, 그러면 됐지. 그보다 뭘 더 바라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늘 그 얘기합니다. 어떻게 먼저 예수 잘 믿고 저희 남매가 있으면 남매간에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라, 그거면 나는 족하다. 뭐 다 우리 비슷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아들이 있는데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고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왕자의 자리를 놓고 막 칼부림하고 죽이고 죽잖아요. 이게 아버지 앞에서 칼부림하는 이거 보는 거 부모가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내 자식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지. 서로 왕이 되겠다고 칼부림하고 내쫓고 뭐 추격하고, 야, 이런 걸 가지고 천붕지탄이라 그러잖아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슬픔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모님 앞에서 형제간의 원수가 되고 그저 싸우고 서로 욕심 챙기고 더 많이 가지려고 난투극을 벌이면은 부모에게는 천붕지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슬픔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큰 불효입니다. 우리는 형제 간에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됩니다. 가족 간에 화목하게 지내야 됩니다. 평생 연을 끊고 평생 몇십 년 돼도 전화 한 통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원수처럼 살아가는 그런 형제, 그런 가정도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뭐 얼마나 많은 건 아니더라도 뭐 흔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모님에게 큰 불효라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모님 앞에서 형제 간에 화목하게 사는 모습, 또 예수 잘 믿는 모습 보여드림으로써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 비유를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다 방탕하고 거지대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큰 잔치를 베풉니까? 송아지 잡고 소 잡고 돼지 잡고, 돼지는 뭐 이스라엘 문화니까 아마 없었을 거고 하여튼 소는 뭐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형이 집에 들어오다 보니까 일하고 돌아오는데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뭐 잔치 보면 이게 도대체 뭐냐고 물었더니 종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동생이 집 나간 동생이 거지되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 형이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 아이고 감사해라, 죽었던 아들이 둘째가 동생이 돌아오고 우리 아버지가 큰 기뻐하니까 너무 감사하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화목이잖아요. 근데 형이 뭐라니까, 아니 나는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순종하며 사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더니 저 집 나가가지고 거지 꼴대가 돌아온 저놈을 위해서는 이렇게 엄청난 잔치를 베풀다니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확 딱 지나가지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돌아다 배회하는, 방황하는, 이게 그 탕자 비유의 큰아들 얘기잖아요. 이건 불효입니다. 불효.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면 같이 기뻐야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기뻐하는데 이 아들은 그게 불만이라서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돌아다니는 이런 모습 본다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이게 바로 형제간의 불화한 모습이잖아요. 형제간에 화목해야 됩니다. 형제간에 화목하려면 뭘 내려놓아야 돼. 내 욕심 챙기면 화목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뭐 가져라, 그래 니 다 가져라, 뭐 그런 마음으로 사람이 화목이 되는 거지, 내 욕심 다 챙기려고 그러면 형제간에 원수됩니다. 가족간에 원수돼요. 왜 가족이 원수됩니까?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가족 안에서 욕심 다 내려놓으십시오. 욕심 내려놓으면 화목해집니다. 욕심 내려놓으면 절대로 원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함으로써 부모님께 효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요셉이 인정을 받음으로 효도했습니다. 여러분,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는 어디서든냐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보면요, 자기 집에 종으로 들어온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워낙 요셉이 성실하고 정직하니까 자기 집에 모든 걸 다 맡겨버렸습니다. 그만큼 보디발 집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그냥 모함해버리잖아요. 얘가 나 혼자 있을 때 날 겁탈하려겠다 막 모함해버리니까 이런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보내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보면요, 보디발은요 요셉을 자기 아내 말 안 믿었어요. 만약에 정말 자기 아내 말을 믿었더라면 보디발은 요셉을 단칸에 목 날려버렸을 겁니다. 감옥에 안 보냅니다. 여러분, 12대장 요즘 청와대 경호실장입니다. 왕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고관입니까? 얼마나 고위직인 사람, 얼마나 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뭐 종 목 날리는 거 파리 죽이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그런데도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냈다는 것은 자기 마누라가 얘기하니까 이거 안 보낼 수는 없고 뭔가 행동은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또 나중에 자기가 인생 고로워지니까 아마 좀 애처가는 것 같아요. 그래 그냥 봐주는, 자꾸 부인이 얘기하니까 무시할 수는 없고 해서 그래 요셉아 네가 좀 감옥에 가 있어라, 난 너를 믿는다, 그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자기 아내 말을 믿었더라면 보디바라는 요셉 목 날려서 버릴 겁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요셉이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혔는데도 간수장이 보니까 워낙 성실하고 정직하니까 감옥의 모든 걸 요셉에게 다 맡겨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 왕이 요셉을 보면서 네가 다 해라,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다 맡겨버려요. 애굽의 모든 정사를 요셉에게 다 맡겨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1장 40절. 자, 저기 영상 떴습니다. 읽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아멘. 대제국 애굽의 바로 왕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버렸습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리 이것뿐이다,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인정을 받았고 얼마나 신뢰를 받았으면 애굽의 왕이 요셉에게 다 맡겨버렸겠습니까? 여러분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을 받으니까 아버지 야곱도 애굽에 내려왔을 때 극진한 대우를 받잖아요. 아들이 만약에 거기서 뭐 나쁜 짓 하고 돌아다녔으면 야곱이 왔다가 추방당할 겁니다. 어디다가 발붙이냐고. 그런데 요셉이 워낙 성실히 인정받으니까 그 아버지 가족들이 전부 다 극진한 환대를 여러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곱은 애굽인들이 가진 여기는 목축업자입니다. 그리고 천민입니다. 애굽에 봤을 때 천민이라는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환영받고 극진한 대우받을 입장이 아닙니다. 추방 안 당하면 다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가 어떻게 대우합니까? 창세기 45장 보면요, 바로 왕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를 모셔와라. 그러면서 수레와 양식과 선물을 많이 보냈습니다. 45장 18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45장 20절에도 보면 온 애굽의 좋은 것이 너희 것이라. 여러분 야곱은 애굽이 볼 때 천민입니다. 가증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온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인정받는 요셉 때문에 극진한 환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효도입니까? 요셉이 가가지고 잘 살고 인정받으니까 아버지와 가족들까지도 다 환대받고 존경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 가정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집 우리 아이들이 왜 아빠는 어디 가서 우리 좋은 얘기는 한 번도 안 하냐고 그래가지고 오늘 좋은 얘기 하나 할게요. 제 아들이 수원시청에 근무하는데 몇 달 전에 시청에 뭐 신우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서 매달 한 번씩 예배드리는 신우회가 있는데 거기 저보고 와서 설교 한번 해달라 그래. 그래 갔어요. 가서 설교하고 이제 끝나고 예배드리고 이제 차를 마시는데 그 팀장이라는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아드님 정말 시청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하게 귀한 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칭찬하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얼마나 좋았게요. 내 아들이 거기 가서 뭐 날 들으라고 좋은 소리 하는지는 모르지만 자우전 뭐 듣기엔 좋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끝나고 나니까 거기서 뭐 설교해줘서 고맙다고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설교해서 고맙다고.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보니까 아마 몇백만 원 들었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왔겠습니까? 드렸겠습니까? 그 칭찬 안 했으면 제가 가지고 왔을 건데 그 칭찬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확인도 안 하고 그대로 돌려줬어요. 신우에서 쓰시라고. 야,
몇백은 그건 제가 과장했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기분이 좋으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제 아들 나가서 그렇게 뭐 어떤 간에 뭐 말은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기쁨이라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어디 가서든지 간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있다면 그게 부모에게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모님들이 가끔 오시는데 그럼 제가 부모님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아드님께서 며느님께서 따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열심히 잘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믿음 교육 잘 시켜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거의 빼놓지 않고 드립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어디 가서든지 간에 내 자녀가 인정받고 잘하고 있다는 말씀 들으면 그게 부모님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일 뭐 직장이든 어디에서든지 간에 내가 요셉처럼 성실하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일해 가지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부모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고 그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교회에서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여러분 세상 사회 직장 가서도 여러분 존귀하게 쓰임 받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큰 효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가서 내가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고 산다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부모가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으면 저렇게 사나 이렇게 돼. 내 가만히 있는데 부모가 욕먹어요. 그러나 내가 잘 살게 되면은 그 부모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아유 자식 교육을 정말 잘했구나. 정말 부모는 누가 봐도 안 봐도 비교다 안 봐도 훌륭하겠구나. 내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나 사회 어디서든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다시 한 번 더 되새기십시오.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자. 그것이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요셉의 효도입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어디에서는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하시고 형제간에 화목하고 교회 사회에서 인정받아 귀하게 쓰임받음으로써 효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어버이 부모님들의 효도, 부모님들의 은혜를 저희들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늘 부모님께 효도하는 요셉처럼 효도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